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므낫세가 12세의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다스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행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아하스와 더불어서 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정도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왕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유다의 신앙을 개혁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그렇게 개혁해 나갔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고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늘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전과 함께 하신다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의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우상의 제단을 쌓는 그 잘못을 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적 요소, 미신적 요소의 내용은 다 나옵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는 것,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무당, 박수,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은 모두 다 한 그런 왕이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생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가장 거룩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만든 목상을 성전에 세우는 그 죄를 범한 것이죠. 엄청난 잘못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유다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유다 땅에서 너희들이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죠.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 때문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나라들, 이방 나라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보다 이때는 더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유다가 멸망한 것이 이 므낫세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므낫세의 죄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큰 고통이 있었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겸손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므낫세가 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참 간사하죠. 환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쉬움은 있잖아요. 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섬겨서 주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면 좋을 것인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꼭 환난을 당해야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 때 나라가 부강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므낫세는 어떤 신앙의 자극을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좀 더 므낫세가 신앙의 훈련, 어떤 그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자기의 그 현 상황에 안주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도전적이고 열심히 행하는 그런 모습을 교육받고 그렇게 이끌어 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므낫세도 이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더 훈련이 더 어릴 때 되었더라면 훨씬 더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일들이 적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왕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변화되죠. 그 후에 다윗 성박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다시 자기가 잘못했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내용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방신들, 그 다음에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들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의 그 상황, 그리고 그때의 그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므낫세가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지만 이미 우상에게 물들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을 새로 해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일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산당에서 드렸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절이 있는데 그 절을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불공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기독교로 다 바꾸었는데, 그런데 그 절에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이제 불공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의식과 그 마음의 내용이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거기서 이미 불교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절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이 므낫세의 모든 행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 말과 사건들이 기록된 곳에 다 기록이 되고, 그리고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다. 호세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역사의 기록에 다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아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몬도 므낫세가 만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므낫세는 회개했지만 그 우상 숭배적 요소가 그 영향이 자기 아들에게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처음부터 보여줘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므낫세는 회개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아몬은 그렇지 않고 더욱더 범죄하니까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 타락의 길로 가서 정말 빨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가 또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됨으로써 멸망의 시기가 좀 더 늦춰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므낫세의 삶,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백성을 이끌어 주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처음에 너무 많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여서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너무 많이 끼쳤고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서 결국은 자신은 회개했지만 자기가 저질러 놓았던 그 모든 잘못을 자기가 스스로 다 회복할 수는 결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잘못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것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영향은 쉽게 지워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주님 앞에서 올바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보면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뒤돌아봤을 때 한순간도 후회 없는 신앙, 내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복을 항상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품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많은 미혹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우상과 그리고 문화에 우리가 흡수되지 않아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악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그 악에 물들어가고 그리고 그 악에 편승하여서 더욱더 잘못을 행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로 말미암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현상에 안주해 있을 때 오히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을 또 타락시키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예비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욱이와 성태경 장로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아픈 모든 부분들이 치료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년도에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잘 이루어져서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서 그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휘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그들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위하여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늘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세상에 더 널리 증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